우리의 국토는 갖고 있었고 나라의 국민들은 갖고 있었지만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 회복 운동이며 잃었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다는 운동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 성령 받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고 점령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빼앗겼던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미디어 부분,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는 운동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운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잃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아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앞서 먼저 우리는 3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방식, 예수 믿는 후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을 우리가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주권 아래에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욕망과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내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기준, 법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을 쓰면 여러분 하나님은 God라고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Gold, 골드, 물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WORD를 word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WORLD, world, 세상을 따라가고 여건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단어를 바라본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돌 위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능력, 외적인 신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기준과
우리 행위의 기준, 우리의 동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능력, 신비 쪽에 있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법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행위의 기준, 행위의 동기가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적은 외적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적은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그 믿음을 기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삼손, 솔로몬, 사울왕, 그들은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우상을 들여오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을 내놓지 아니했습니다. 옛 언약은 외부에 있다면 새 언약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외적으로는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현관문은 잠그고 왔나. 이 예배가 끝나면 누구를 만나야 될 텐데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왔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몸이 여기에 와 있으면 그거로 있지 오케이.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째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다라면 종교의 기독교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세상에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 로드십, 킹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심층 심화 과정에 집중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내가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은 복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갈급한 원함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3.1절을 맞이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적인 기록입니다. 신학자의 전 조지 나드는 말하기를 신약과 구약의 분수령은 누가복음 10장 18절로 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나눔의 분수령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의 강력한 주권이 파괴되는 역사였습니다. 그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약과 구약의 분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쓰임은 받았지만 이 사실 앞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며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먼저 쓴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공생에 그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에 대한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이 없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복음의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출발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으며 교회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교의 확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은 오늘 1절에 데오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의 원어는 데오필로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이 서신을 써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전편, 후편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뒤에 카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교훈,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sonship,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킹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엄마, 아빠, 자식이 구조적으로는 같이 있어요. 여러분, 구조에는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도 따로, 엄마도 따로, 아들도 따로, 딸도 따로. 그러면 구조적인 결함이 없지만 기능적으로 다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망가진 기능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갖춰진 것을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 언약 마음은 아무리 구조적으로 갖춰졌다 할지라도 기능이 다 상실되어지고 기능이 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회복하는 왕권을 되찾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 떠나지 말라. 오늘 1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왕권을 되찾을 힘을 얻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제단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곳도 이곳입니다. 구속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구속사의 이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8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 그 계신 곳에서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것이며 너희들이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손에서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를 그 택하신 그곳에서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나의 예루살렘, 내가 섬기는 그 제단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11조도 내가 섬기는 제단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장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욱 그 장소는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모든 국민들은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안동에서 사시든 대구 나가서 사시든 대전에 가서 사시든 서울에 사시든 누가 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명이 있고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은 자기가 배치된 그 부대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대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하면 여러분 탈영인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근무지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장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섬기는 이 제단이요, 예배하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전가족 새벽 기도회를 또 드립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3월부터 저희들은 산상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 기도회 자리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십니다. 구역을 섬기는 권찰들, 금요 권찰 모임은 여러분의 사명을 맡는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걸 떠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법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이 일을 할 때 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준비됐다고 하지만은 하는 일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약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오히려 패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그 제자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약자로 하면 여군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여군이십니다. 시작. 또 어떤 분이 나는 또 남군이라고 좀 얘기하지 마시고, 그 여군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야기. 약속하신 성령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약점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전속결이 화를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급조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이 일을 맡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메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아직 메시멜로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메시멜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과 삶 속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성공의 열쇠입니까? 거기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1966년에 실험을 해갖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미셸 박사는 653명의 어린아이들에게, 4살 어린아이들에게, 미국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메시멜로입니다. 그걸 불에 대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이들 가면 늘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빼죽한 어떤 철산이 이런 데다 꼽아갖고 풀을 가까이 대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그걸 먹으면 부드럽고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먹고 싶어서 좀 옆에 있어도 아이들이 안 줄 정도로 맛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미셸 교수가 말을 합니다. 모두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15분 후에 먹으면 한 개 더 줄 것이다. 4살짜리입니다.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 더 주마. 그랬는데 모든 아이들이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이 아이들이 15분의 개념이 없었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이들 중에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그룹을 2그룹으로 나눴고 15년 후에 결과를 어떻게 되었을까? 이상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은 뛰어난 성취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원활하고 원만해졌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훌륭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지금의 만족을 미루는 능력, 절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나는 아직 그만한 그리기 못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초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준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멜로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 이 원칙에 나는 충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때를 쓴다고 기다림 없이 들어준 것이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4살배기를 둔 부모들이 있습니까? 다시 나서 다시 키우고 싶은 욕망은 없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으면 4살 때부터 기다리라. 즉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다. 할아버지한테 그래, 할아버지가 지금도 갖고 있지만 내일 준다. 아이는 내일이라는 개념 가운데 부푼 꿈을 갖고 하루를 숙성시킵니다. 그의 생각을. 그 다음날 되면 4살짜리라 어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할아버지들이 입을 싹 닦지 말고 여러분, 애를 불러다가 어제 할아버지와 약속한 거 이 선물. 그럼 아이는 감동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으면 아무리 울어도 때를 써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고 오늘 준비하면 미래에는 확실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해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준다는 약속, 그러면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서, 크리스찬들을 그래 가리켜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에 이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동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급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그 후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운 것도 그 이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깊이 잠긴다는 것입니다. 밥티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물이 온 몸에 부어지는 것을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김장을 할 때 배추가 뻐득뻐득합니다. 이걸 내 토막을 내갖고 여러분 푹 잠기게 하는 것이 소금을 뿌려 넣습니다. 소금이 다 그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수분들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소금물로 절입니다. 만약에 소금물을 넣고 절였는데 여러분 배추가 뻐득뻐득해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왔는데도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기적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말이에요. 자,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기적을 창출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소금물에 넣는데 배추가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 땅에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권이 돼서 변화의 현장 가운데 사도행전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에 충만되어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주권운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겠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설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와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꿈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 전에 움직였던 우리의 모습이 유쾌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잠겨서 우리가 내 사명,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는 주권 회복 운동이, 영적인 주권 회복 운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